우리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계시록 14장 7절. 7절 안 했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14장은 11장을 다시 주석하는 거요, 해석하는 거요,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11장을.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심판이 곧 오게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 영원한 복음을 거부한 자들, 이들은 뭐만 남았어요? 심판. 예.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으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뭐가?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구원과 심판.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첫째로 구원과 심판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거부하면 심판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찾아봐도 아무리 은혜 시대 능력 있는 종들이라 하더라도 계시록을 찾아보면은 줘라. 그냥 땅에다 머리를 그냥 부딪혀.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지를 못해. 자, 연기는 무서운 거요. 은혜 시대 복음은 받아들이는데 뭘 못 받아들여? 재림 복음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막 졸음이 와가지고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 너무나 많은 체험을. 기도를 원장 같은 분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쓴 분들이야. 막 그냥 머리를 그냥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냥 머리를 땅에다 대고. 예? 아, 그러니까 이 영계는요. 영계는 무서운 거. 이 사명의 한계, 영계의 한계는, 그러니까 은혜 시대 종들은 이 재림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못 벗어나 인간은. 한계.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예. 그 AI인가? 그 정보를 수집한 만큼만 그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아는 지식 정보에서만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의 지식 정보를 초월하려면 이건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계시만이.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고 나서 눈에서 뭐가 벗어졌어요? 비늘이 벗어지고 복음이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비늘을 벗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의 비늘이 벗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자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영계가 그냥 와서 막 줘라. 아우,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빠이가 막 졸음을 추는데 잠들게 하는 영을 줘. 뭘 줘? 잠들게 하는 영.
잠들게 하는 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해보면 알아요. 전해보면 복음 전해보면 반응이 두 가지 반응 나오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딱 나와요. 잠들게 하는 신을 이사야 가봐요. 이사야 29장 가봐요. 이사야 29장 9절.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는 거야.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율법에서 은혜 시대 초림으로 넘어올 때도 초림에서 은혜 시대에서 재림 사역으로 넘어갈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틀거리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비틀거리 28장 가보면요. 자 거기 7절 읽어봐. 28장 7절. 이 비틀거림이 뭘로 일어나는가? 28장 이사야 28장 7절. 이사야 28장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그러니까 이 가득하고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주석하는 것들이 이 독주로 되는 게 독주. 다시 설명한 것이 29장 9절에 아까 읽은 말씀. 뭘 부어줬어? 잠들게 하는 신이 독주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29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까는 아니며 독주리라 그랬다고 했죠? 네. 근데 여기서는 독주가 아니라 뭐예요? 잠들게 하는 신. 자 10절. 자 거기 읽어봐. 그들의 대저 취함. 여호와께서 아니 그들의 취함이.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벌써 이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 잠들게 하는 신. 보세요. 잠들게 하는 거 부어줘가지고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 전해보면 알아요.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딱 전해보면 벌써 받아들이는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야 그렇군요. 참 우리가 이 시대는 재림 복음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 아니 왜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되지 뭘 또 다른 복음 재림 복음이 필요하지. 이 다른 복음이야 이게? 초림을 완성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야? 그들은 다른 복음을 알아요. 재림을. 왜 한 번 구원받는데 또 복음을 믿으라니 이렇게 나가. 전에 보면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리가 있어. 아니 한 번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이 필요해 이렇게 나가. 근데 자 영원 구원만 지금 받았지 육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 문제 이것은 지금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이 문제가 의제가 논제가 남은 거 이게 의제가 지금 인류가 해결해야 할 이 죄와 사망의 문제, 논제, 의제가 지금 남아있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삽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탄식이 나와야 돼요. 내가 언제나 이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인격이 될까?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도 만물의 탄식, 사도 바울의 탄식, 성령의 탄식 세 가지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건 죄와 사망을 이기는 탄식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가 죽는 건 당연하겠어요. 당연. 육체가 죽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뭘 못 이겨서 죽는 거예요 지금. 사망. 죄를 못 이겨서 죽는 거예요. 왜 십자가도 다 이뤘는데 테텔레스 다 이뤘는데 왜 죽어야 되냔 말이죠. 문제도 삼지 않는 거야. 그냥 죽으니까 죽는가 보다. 문제를 몰라 문제를. 그러니까 재림도 문제를 모르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우리나라 학생들 갔다 오면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느냐? 일본 말씀을 질서를 잘 지켰느냐? 일본 학생들한테. 이스라엘 학생들이나 부모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달라.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느냐? 가서 학교에서 질서 잘 지켰느냐? 일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질문을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이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어. 의심 나면 물어야 돼. 대화를 해야 돼. 우리나라는 다 칸막이 많아. 이스라엘 의심 나면 누구한테도 막 질문을 해야 돼. 이 문화가 중요해. 질문하는, 내가 자꾸 물어보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이 질문 문화야. 질문 교육이야. 소크라테스도 산파 철학.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결 못하는 거 해결해 주는 거야. 이 산파 철학. 대화를 통해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일반적으로 막 그냥 주입시키잖아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고. 그 문제점을 몰라. 문제점을. 재림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는 거야. 의제, 논제, 문제점을 몰라. 문제점. 그러니까 해답이 나옵니까? 질문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위대한 질문을 해야 위대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한 말이야? 다지. 위대한 질문이 있어야 위대한 질문이 있어요. 위대한 해답이 나오는 거야. 대답이 나온다. 위대한 대답이. 질문 자체를 몰라. 왜? 문제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나 혼자 열심히 해서 하면 뭐래?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가 돼야지. 아, 참 목사. 그러니까 이 강의 듣는 사람도 야, 목사님 참 성경 많이 하네. 아, 참 강의 잘해. 여기서 끝나면 그 사람 백날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걸로 삼아야 돼. 다 먹어라. 질문을 하고 왜 그런가? 먹지 않으면 관객은요 언제든 떠나는 거예요. 영화 끝나면 관객은 끝나는 거야. 관객. 팬이냐 제자냐? 그거 써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요? 잊어버렸네. 팬은 영원히 팬이야. 제자는 동참하잖아요. 선수는 동참해. 관객은 동참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수는 동참하잖아요. 경기에. 근데 팬은 관객은 동참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야 돼. 왜 재림을 해야 되느냐? 누구요? 카일 아이들만. 아, 카일 아이들먼. 팬이냐 제자냐? 카일 아이들먼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원한 복음을, 그럼 영원한 복음이 뭐 은혜 복음 뭐냐? 이거 좀 질문을 해야지 스스로. 이거 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했고 은혜 복음을 했느냐? 왜 초림하고 끝나지 왜 재림이 또 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야 돼. 못 하잖아요. 왜 오시는가? 우리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재림은 재림은 왜 하시는 건가?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하는데 해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을 다시 설명하는 거야. 14장은 몇 장을? 11장. 전3년 반 전할 때 이 전한 내용을 다시 이제 14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석을. 그래서 전3년 반 영원한 복음 전한 이 사건을 다시 설명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했죠. 반응한 사람과 반응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4장에서. 11장에서는 전에만 놨잖아요. 그리고 휴거했잖아요. 더 자세히 설명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종말론을 한다는 것은 항상 그래.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해석 못하면 이 사람 하지 말아야 돼. 이 계시록의 재림 일정이 정확히 재림의 일정이 소개되고 계시됐는데 이걸 해석 못하면은요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보면요 미혹밖에 안 해. 미혹의 말밖에 안 되는 거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도 다 같은 예언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은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준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는 재림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계시요. 사도 바울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보세요. 아니 예언이면 다 같은 예언이지 더 확실한 예언이래. 그러니까 재림을 알려면은 계시록을 중심에서 해석해야지 다른데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계시록을 1장부터 20장 이걸 해석을 못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무슨 계시록 정말로 한다고 그래. 베드로후서 2장 가봐요. 베드로후서 1장. 네. 베드로후서 1장.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이게 것이 재림 좋으니라. 예언이 샛별은 재림주 아닙니까? 새벽별.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이 계시가 요한 계시록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재림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일정을 정확히 알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재림 일정이 떠올랐어요? 재림이 떠올랐어요? 희미하지. 보세요. 이 말씀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내가 사도 바울도 이 휴거가 공중 재림이 마지막 나팔이야.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몇째 나팔인가 몰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 알려줘. 누구한테만 알려줘? 사도 요한에게만 알려줘. 마지막 나팔이라서 마지막 나팔. 하나님 안, 이게 영계의 한계라고 이제 사명의 한계. 절대 안 알려줘. 그러니까요, 이 사명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명자.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안 알려줘. 너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면 해. 너는 몰라도 돼. 엄청난 거. 근데 사도 요한은 첫째 나팔 이거 다 소개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한계예요. 영계의 한계, 사명의 한계. 그러니까 이걸 1장부터 20장까지 이거 해석을 못하면 올바른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림 일정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머지 부분적인 해석을 또 다른 성경에서 인용할 필요도 있어요. 70일에 같은 거. 보조적으로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일에 이거 7년태 환란을 이해시키려면은 70일에를 인용해야 이게 가능한 거야. 물론 계시록에도 7년 환란이 있지만은 7년이라는 이 숫자를 연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70일에가 또 필요한 거예요.
또 때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라.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림의 일정은요 정확하게 계시록에 일정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한 복음은 재림을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시니 경배하라. 그 경배 못하는 사람은 탈락자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 뭐예요? 탈락자. 탈락. 무서운 말씀이에요. 탈락. 가수들 경연대 하는 것도 있죠. 탈락. 별 10개 받 7개 받아야 되는 8개 받아야 되는데 7개까지야. 그럼 탈락. 한 개 차이. 서울대 시험 보러 간 학생이 발표 날이 됐어. 근데 자기 이름이 없어. 뭐야? 탈락. 그때처럼 큰 충격은 없는 거예요. 탈락. 여기서 지금 탈락 아닌가? 탈락. 반응을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자,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바벨론은요. 바벨론이라는 명칭은 악의 정치. 네, 바벨론은 악의 총칭이야. 악의 총칭.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때 바벨탑 사건이야.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상. 또 두 번째 실제로 바벨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를 있습니다. 정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물을 다 성물을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물을 사용하다가 죽었잖아요.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이거 하나님의 대적 세력. 이게 적구서. 그러다가 이제 종말 때도 바벨론이 나와. 종말 시대, 재림 때도. 그러면 이 바벨론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구약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세력과 마찬가지로 악의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바벨론이 이게 실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자로 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문자대로 푸는 사람과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이 두 가지 해석이 제일 큰 해석인데 이걸 조화롭게 풀어요. 조화롭게. 이 바벨론도 이게 상징적이지 문자가 아니잖아요. 실제 바벨론이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1장에서도 애국과 소돔과 같은 장소에서 두 선지자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실제로 그 구약 때 소돔과 애굽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악한 사상이 세계화된 걸 상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문자적 해석이냐 상징적 해석 이것을요 잘 조화를 해서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 방법. 이걸 전부 다 문자로, 전부 다 상징적으로 풀으면 안 돼요. 지금 어떤 데서 문자로 풀어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다 문자로 풀어. 그러니까는 계속 7장에 13만 4천도 이스라엘에서만 나온다. 그 휴거가 몇 번이야 거기는. 다중적이야 막 휴거가. 환란 전 휴거 한 번 있고 또 전삼년번 또 끝나면 한 번 있고 또 나중에 또 천년시대 끝나면 한 번 있고 뭐 부활은 딱 2번이에요. 다 첫째 부활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둘째 부활. 그 다들 왜 만들어 자기들이 막
부활을 만들어.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종말 시대는 진리 전쟁이다. 무슨 전쟁? 진리 전쟁. 아니 아무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면 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경 기록할 거 뭐 있어?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 차라리 믿기만 하면 됩니까? 초림도 믿기만, 초림도 믿으려면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어야 이게 믿음이지. 아,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죽으시고 부활을 안 믿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재림 사역을 믿어야 돼. 재림 사역을. 보세요. 재림 사역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십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까? 이게 지금요. 제가 이렇게 열내는 이유는 진리를 혼선시켜요. 뭐.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해. 그래서 좀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 뭐? 세대주의 전쟁.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얼마나 확산되는지 몰라. 세대주의 전천연설. 천년시대도 믿어. 휴거도 믿어.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영원히 구분해. 이게 지금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근데 왜 구분시켜?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중심에서 앞으로 천년시대가 이루어지고 수단 사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이 존재하는 거야. 이 사람들 얘기는. 아니 이스라엘 나라만 지금 회개시켜? 아니요? 아 인류를 회개시켜야지 왜 이스라엘 나라만 회개시켜? 그게 교회는 벌써 여기서 휴거해버리고 7년 대환란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서 회개시키는 거야. 아니 휴거를 어떻게 회개해요? 나 너무나 이 말 하기 미안해. 한데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 근데 여기서 휴거를 한대. 그리고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사람 중심에서 회개 기간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아니요? 난 가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아 예수님이 모든 탐을 헐어버셨는데 이 선민과 이방인의 탐을 헐으셨는데 왜 또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 십자가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자적으로 부르면요 또 너무나 상징적으로 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18장에 가서 멸망하잖아요. 바벨 세력은. 그러니까 음행으로 미혹을 시켰다면 음행은 미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로 먹이든 그러니까는 미혹하다면 진노의 대상이에요. 뭐하면? 미혹하다면 진노의 그러니까 미혹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 이건 심판의 대상자. 미혹하다면. 그래서 이 연사 얼마나 해쳤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12절.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뭐래? 구원이 없어. 진리가 없는 자는 뭘 넣죠? 미혹이에요. 왜 넣죠? 심판의 대상을 삼기 위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세력 악의 사상이 전부 다 지금 세상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켜. 지금요. 온 세상이 전부 다 미혹의 세력으로 지금 사람들을 다 묶어버려. 미혹의 세력으로. 이 세상 문화로. 헬로윈? 뭐? 할로윈. 나 발음도 못 얻었대. 뭐. 할로윈? 헬로윈? 아니 우리가 문화도 즐기면 좋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사람 구경하러 갔었어. 어릴 때. 사람 구경. 그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도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가 그렇잖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 그 관종 심리에 의해서 군중심. 이 군중 심리라는 거는요 가장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야. 군중 심리가 그 무서운 겁니다. 군중 심리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하는 거야. 죽여오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사탄이 전부 다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을 묶어 넣어버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영에 묶여 있나, 하나님 영에 묶여 있나, 사탄의 영에 묶여 있나,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이끌려 사느냐, 성령이 이건 구분을 할 줄 알란 말이죠. 온전한 사람 없잖아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사냐 그래도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서 때때로 마귀한테 질 때도 있지만 내가 누구의 길을 가느냐, 성령의 길을 가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 온전한 사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까지는, 일곱 영 받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에덴 회복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재림된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 형식상으로 에덴 회복이지 에덴 회복이 아닌 거. 이 아담 하와는요, 이게 사람이야 사람. 그냥 사람. 아담이라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이야 사람. 이건 죄 없는 상태. 뭐 없는 상태? 죄 없는 상태의 존재라는 소리. 이게 우리가 아담을 닮으려고 지금 예수 믿습니까? 누구 닮으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담 닮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그냥 사람이에요. 죄 없는 상태. 또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에덴 회복된. 이거 안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라? 장성한 분량까지. 이게 아담이 성령에 충만했습니까? 죄 없는 상태일 뿐이지. 우리는 아담이 아니에요. 둘째 아담을 닮아가는 거야. 누구? 또 흥분하네. 첫째 아담 닮는 게 아니야. 우리 둘째 아담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에 충만한. 우리 죄사함 받아서 끝나는 거야. 죄사함 나가요. 우리가 이거 여기서 이게 영이야 영. 온도계로 말하면 영. 죄사함 받으면 영이 되는 거야. 영. 이제 이 아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해야지.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 그래. 여기서 100도까지 잘해야지. 그래, 아담 닮은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할렐루야. 네. 그 성령 정말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장성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활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가봐요. 빌립보서 3장 21절인가. 빌립보서 3장 21절.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보세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완성 아닙니까? 그냥 아담 상태로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활이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그 영광의 형체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그냥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곱 영을 받고 하나님을 받아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장성한
100도까지 올라가야 돼. 몇 도? 100도. 1000도 있지. 죄사함 받아 끝납니까? 성장해야지. 성령. 크게 성령 충만이 목표예요. 우리가 천국 가도 성령 충만한 세계야. 뭐 충만한 세계? 성령 충만. 그러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등과 기름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등과 기름. 등과 기름. 그래서 이 말씀도 차원이 다 다르잖아요. 구약 때 율법의 차원 다르고, 초림 때 은혜 복음 차원 다르고, 재림 때 그게 말씀이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어릴 때 했으면 또 장성했다. 장성했다 했으면 노년기가 있고. 참 곱게 늙어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죠? 머리도 시끗하니 성경 인격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대가 완성된다는 거. 맞지? 완성이냐 완성이냐. 미완성이냐 미완성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